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나요? 부대에 별일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특별한 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빨리 우리가 만나서 예배드릴 그날이 속히 오길 바라는데 기도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군요. 매주 똑같은 반복인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허락하지 않으신 거라 생각하고 그럼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우리는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개인적인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 경건생활, 말씀, 기도, 교제, 증거, 개인의 경건생활뿐만 아니라 개인의 예배, 삶의 예배, 일상의 예배, 예배의 회복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매우 중요한 시간 속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중사역을, 회중사역을 13장까지 해서 마치시고 이제 12명의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는 그 제자사역을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첫 단계로 제자들 중에 몇 명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형태 속에서 우리가 두 사람의 제자의 질문과 대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도마인데요.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등장하는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것들을 통해서 오늘 제목은 저는 제자들의 질문과 제자들과 예수님의 Q&A 2 이렇게 하지 않고 오늘 제목은 다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연속 강의 설교 47번째 시간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 여러분들 다시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게 들리지 않나요?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장차 이 땅을 심판하러 우리를 구원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다시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이냐, 다소 낯설고 생소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오늘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아서 저는 오늘 과거 시제, 과거 완료 시제죠. 다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느냐?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오셨다. 이미. 자,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직 성령님으로 다시 오시기 전입니다. 그렇죠? 이때는 미래의 시제로 얘기하신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곧 얼마 후에 이 말씀을 하시고 얼마 후에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다시 오셨죠. 우리는 그걸 과거 시제로 기억합니다. 아니 현재 진행형으로 우린 성령님과 함께하고 계신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미 그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얼마 후면 내가 너희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돼. 가게 될 거야. 라는 말을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긴 한데요.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갈 거야. 라고 얘기하시자 무슨 말인지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때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솔직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12절이죠? 아니죠? 몇 절이냐? 6절이죠, 6절. 죄송합니다. 6절이죠, 6절.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러자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니까 더 아리송해졌어요. 그러자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와서 세 번째 주자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제자 중 한 명인 빌립인데요. 빌립이 여전히 못 알아듣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14장 8절입니다.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이 좀 긴 관계로 제가 15절부터 서두에 24절까지 말씀만 읽었는데요. 사실 이 안에 오늘 그 다루고자 하는 세 가지 다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다 담겨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4장 8절부터 14장 맨 마지막 절인 31절까지 말씀을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8절에 바로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을 함으로써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자, 이 빌립의 질문은 이런 거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주님?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냥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이 얘기인 거예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좀 답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야. 응? 응? 이런 거 추임새는 없지만 예수님 좀 답답해 하시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씀은 이런 거죠.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니?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하는 말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거든. 그러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시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게 삼위일체 교리죠. 하나님과 예수님 같은 분이십니다. 원래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죄인인 인간. 죄인이 거룩하신 분을 보게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너 죽고 싶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지만 인간들이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뭘 자꾸 보여달라고 하니?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시 하셨죠, 일단. 하나님 이퀄 예수님. 여기에 또 한 분을 소개하는데, 그게 바로 16절, 17절입니다. 16,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 여기에 또 다른 한 분 하나님을 등장시키고 예수님은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알지만 이때 당시 제자들은 또 이 얘기를 하면 또 못 알아들을 게 뻔하니까 그분의 이름을 지금 언급하지는 않으셨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분에 대한 설명을 여러 가지를 하십니다. 결론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일컬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가지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첫째는 그분은 또 다른 보혜사다. 또 다른 보혜사. 그렇다고 한다면 보혜사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겠죠?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위로자, 중보자, 변호자, 돕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위로해 주시는 분, 중보해 주시는 분, 변호해 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씀을 하시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라는 건 이미 보혜사가 보내졌다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자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 사실 교회에서 듣는 것보다 저 쓸데없는 신천지 것들이 이만희 할아버지를 자꾸 보혜사라 하잖아요. 자기가 보혜사라는 건지 자기가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어쨌든 말 같지 않은 소리고요. 그 할아버지는 이제 좀 있으면 돌아가실 겁니다. 신천지 사람들은 자기들의 보혜사는 안 죽는다고 믿고 있는데 저는 그들의 믿음이 빨리 허상이라는 게 드러나길 바래요. 안타깝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그 이만희 할아버지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이만희가 보혜사 또는 또 다른 보혜사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자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시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건데 그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고요. 또 두 번째 그분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분은 바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보혜사이신 우리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계실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쵸? 근데 어떻게 인간인 저 이만희 할아버지가 영원히 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인간의 몸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조차도 우리가 영원히 함께 계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분은 성령님은 바로 진리의 영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진리인 영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들어오시고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만 그 믿는 사람만 그분을 알 수 있다라고 지금 뒤에 부연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세상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을 수 없어.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인인 너희는, 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너희야말로 그가 너희들 안에 함께 계시고 그들이 너희를 알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하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도 같은 말이죠.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 네 번째,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쭉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로 다시 오실 거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고 미래 시제로 그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 실제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신 보혜사 성령님, 성령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다시 오신 예수님 첫 번째,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다시 오셨다. 자, 두 번째. 다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은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다시 오셨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자, 18절,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18, 19, 20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거든.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거지만 난 다시 부활해서 너희들한테 올 거야.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부활한 나는 그때 살아있을 거야. 실제로 너희도 살아있기 때문이지.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다시 오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오셨습니다. 이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이미 과거 시제로 기억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 다시 오신 예수님의 두 번째 메시지, 부활하셨다. 그 의미는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말과 같습니다. 부활하셨다 또 죽어야 사라진 건데 부활하신 채로 지금 하늘에 계시고요. 영이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다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연관관계입니다. 자, 세 번째 교훈입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 세 번째. 그분은 말씀으로 다시 오셨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나를 사랑하는 자다 라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린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 훗날 언젠가 다시 오실 때, 정말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될 거지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 성경만 존재했습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기록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쳐 주신 이 주옥과 같은 가르침이 기록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그리고 그 가르침을 이어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쭉 이어져 오는 여러 가지 사건 사역들 이런 것들이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으로 기록되어져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비로소 신구약 66권의 완전한 성경인 완전한 말씀으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소유하게 된 것이죠. 아멘. 아멘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가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어야 정상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봐야지.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니? 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가 원하는 걸 들어주려고 막 애쓰잖아요. 나 이거 갖고 싶어. 그럼 그거 사주려고 애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들어드려야 되지 않겠니?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꼭 날마다 매일매일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다시 오신 예수님을 꼭 경험하고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말씀, 그분의 바람, 원하시는 것에 꼭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뭐 연결되지만 이제 이 정리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떻게 보면 종합 선물 세트인데 지금 마지막 네 번째 제자가 등장합니다. 지금까지는 세 번째 제자와의 질문 대답이었고요. 네 번째 제자는 22절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이 네 번째 주자가 나와서 아까 말씀하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 잘 이해가 안 간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미안합니다. 이게 이 네 번째 제자는 이름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 앞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다른 인물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성경의 저자는 가룟 유다 말고 그 유다 아니야 라고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가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자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는 오시고 세상에는 왜 안 보이시는 건데요. 그러자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까 하셨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또 하고 계셔요. 아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얘기하신 거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물어보는데 이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즉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과 같은 거야. 내가 왜 너희들한테 나타냈겠니? 내 말을 좀 믿고 내 말을 좀 지킬래? 그러려고 내가 그러는 거거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친 김에 지금 두 번째 다시 오신 예수님과 세 번째 다시 오신 예수님 연결시켰죠? 내친 김에 첫 번째 아까 얘기하셨던 성령님으로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으로 오시는 예수님과도 또 연결을 합니다. 그 유다의 질문에 대해서 26절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에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 더 추가됐네요. 아까 성령님에 대해서 네 가지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여기 하나 덧붙이시기를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 연결돼 있죠.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지금 예수님은 다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종합 선물 세트로 서로 유기체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눈으로 직접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믿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곧 떠나가시게 될 텐데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성령님으로 오셔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묶어서 선물로 가르쳐 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희 삶의 실질적인 사례들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이거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점점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보지도 못한 분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성령님이 그걸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요, 이 믿음의 성장 단계에 따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난이도에 따라 그 정도는 약간씩 차이는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날마다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읽지 않으면 정말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너무 성경 말씀이 그립고 보고 싶고 하게 하셔요. 이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거 뭐 회사 일하고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 먹고 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왜 그래요? 성령님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 것이죠.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오신 예수님,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합작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이것이 또 하나는요, 우리가 큐티를 하잖아요. 큐티라는 게 뭡니까? 성경 공부가 큐티가 아니고요, 성경 본문을 하루를 시작하면서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천천히 읽고 빨리 읽고 천천히 읽고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저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라고 하신 아까 26절 말씀이 실제가 되어 그때 그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큐티예요. 큐티의 유익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꼭 큐티를 하셔서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이 큐티를 하다 보면 또 다른 성경 구절을 정말 생각나게 해주셔요. 그럼 또 그걸 막 찾아보게 하시고, 이 말씀과 연결돼 있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구나. 이 말씀을 나한테 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까지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잘 모르겠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난 잘 사랑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목사님 맨날 저 얘기하는데 나 답답하네. 나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거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가만히 있으면 되냐? 아니죠. 결코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되 우리가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 답이 있는데요. 끝으로 13절과 14절 말씀만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3,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죠? 저에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아멘.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3,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